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주께서 예비하셔서 우리 창조주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 부어 주시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저들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저들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며 또한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이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더 찬양하죠. 찬송가 68장입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 32장입니다. 새 찬송가 68장, 통일 찬송가 32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윤광숙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정령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구하는 귀한 사람들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그 귀한 생명들을 주께서 구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두드리시며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소롭게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눈이 열리게 하셔서 이제는 듣고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생명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남는 것은 하루속히 하나님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가 아버지 이날에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기 위해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깨워 주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어둠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불러 정말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는 그 모든 신분을 아버지는 회복하셔서 이제는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아버지 하나님 미달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희생이 아버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나이다. 주여 하나님, 이때도 하나님 누군가의 그 믿음이 누군가의 그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기도가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 열방 교회일지라도 이 교회의 이름맞게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서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흐르는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님 모든 사방에 아버지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죽어가는 생명을 일깨울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이곳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방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이 포천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있는 생명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흩어져서 아버지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체를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10장 전체의 말씀이죠. 우리 신약 성경 408페이지 그리고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먼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부분이 요한계시록 8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9장을 뛰어넘고 이제 10장으로 오늘 본문을 삼았는데 그 이유는 이 8장, 9장 그리고 10장 9장의 내용도 오늘 함께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9장과 10장을 오늘은 함께 다룰 거예요. 본문은 10장의 말씀을 택했지만 오늘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9장과 10장 이 두 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9장과 10장은 8장에서부터 이제 연계가 돼요. 그래서 8, 9, 10을 하나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하면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요약해서 상기해 보자면 우선 8장의 말씀에서 상징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나팔이죠.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천사들이 준비되어지고 그 천사들에게 일곱 개의 나팔이 주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게 나팔. 이 나팔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나팔은요, 하나님 임재와 역사의 상징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직접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에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나팔이 불리고 그리고 그때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우레, 번개, 지진 뭐 이런 것들은요. 뭐 심판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나타나는 상징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와 역사하심의 상징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8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8장 3절부터 5절에 읽어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금향로가 절대적으로 하나의 필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다음으로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우리가 함께 또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 그것은 무엇이냐면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기서는 이제 나팔이 불려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의 나팔이 불려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네 번째까지 나팔이 가지는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1.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은 분명히 그 성격이 심판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3분의 1. 온전한 멸망, 완전하고 완벽하고 100% 이루어지는 멸망이 아니라 3분의 1이 거기서 해를 받습니다. 3분의 1.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을 향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땅,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바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강, 그리고 샘물의 샘,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이 3분의 1의 해를 당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징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세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이 강과 샘물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해를 입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심판에서 주어지는 그 심판의 대상은 자연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8장은 마지막 13절에 드디어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기록을. 어떻게 마치냐면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드디어 이제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다섯 번째 천사가 부는 이 다섯 번째 나팔에서부터는 화가 있으리니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 직접적으로 인간에 대한 심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섯 번째 천사가 부는 다섯 번째 나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8장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맞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 드디어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오늘 본문이 9장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상징적으로 땅에 떨어진 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요.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샛별에 대하여 루시퍼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예언했죠. 하늘에서 가장 빛난 별이었던 네가 어떻게 지금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다가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화와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별은 천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땅에 떨어진 별은 사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는 것은 어떠한 사단의 존재겠죠. 사단의 존재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대요. 무적행의 또 다른 말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직접적인 무적행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요. 이제 드디어 지옥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면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이 불었을 때에는 자연이 해를 입었어요. 자연이. 근데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요.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번째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경고와 같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깨달아라, 깨달아라.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땅의 3분의 1이 해를 받는 것을 보고 바다의 3분의 1이 해를 받는 것을 보고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것이 그 이면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근데 이제 다섯째는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아주 명확하게 여기서 지적을 하죠. 이제는 사람들. 이 직접적인 8장 13절이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도 동일하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마병대가 나옵니다. 마병대가 나와서요. 이 마병대가 15절에 보면은 내 천사가 모였으니 그들은 근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사람의 3분의 1이 이제 한 날, 그년, 그월, 그일, 그시니까 그 한 날 동시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9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은요. 직접적인 이제 드디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직 일곱 번째가 남아 있죠.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9장에서도 참 재미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살짝 비춰지는데요.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우리가 얼핏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20절과 21절에 나와요. 9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회개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핏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야, 이렇게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거니? 이렇게 하는데도 왜 회개하지 아니할까? 이 완악한 사람의 마음이 일단 보여지죠. 완악한.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도요.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여전히 하나님께는 있는 겁니다. 죄인을 향한 긍휼하심.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알려주고 사람들의 완악함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10장입니다. 10장이 가지는 내용은 그래서요. 이 9장 20절, 21절과 매우 연관이 깊어요. 자, 이제 9장까지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그날 한날 동시에 죽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이제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부시겠구나. 우리가 10장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일곱 번째의 나팔이 아직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다 불렸는데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쉽게 말하면 마치 잠깐 쉬는 시간 갖자 하는 것처럼 다른 이야기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0절. 그리고 10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사가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또 들고 나와요. 작은 두루마리. 두루마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뭔가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 처음에 일곱인으로 봉인되어 있던 그 두루마리 말고 여기서 또 다른 작은 두루마리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됩니다.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 4절에 보면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리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것을 이제 외치는데 그것을 기록하지는 말래요. 임봉하고 기록하지는 말래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직 우리는 뭔지는 솔직히 정확히 모릅니다. 임봉하랬으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을요. 우리가 얼핏 알 수 있는 단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6절에 나오죠.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여튼 그 내용의 메시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체하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내용을 얼핏 알 수 있는 게 또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그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는 날에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는 내용이요,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에 적혀진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노릇 하시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리고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곱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날에 이루어질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 그랬죠. 그 비밀은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실 것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커다란 두 주제, 이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산 자들에게는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이 두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10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루마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주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주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자들은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상 주실 거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복음의 큰 핵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정말 10장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은요,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마지막 구절. 마지막 구절 뭐냐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여러분, 어쨌거나 지금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졌고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또 명령을 하시냐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심판 중에도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예언은요,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뭐 내일 네가 서쪽으로 가면 뭘 당할 거야, 이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의 예언은 대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되실 거야.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시라는 뜻은요, 원어로 보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하나는 더 깊이, 더 깊이. 지금까지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걸 더 깊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이것을 더 자세하고 더 깊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언하여 다시 얘기해야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말세라고 느끼신다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요, 뺨 맞을 짓이에요. 뺨 맞을 짓.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심판이 임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아직 불어지지 않았어요. 불려지지 않았어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예언해라. 이것을 다시 한번 전해라. 근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건 마치 무슨 뜻이냐면 초상집에 가가지고 또 당신 아들을 회개치 않으면 당신 아들도 죽을 거고 회개치 않으면 당신 딸도 죽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데 마치 그런 거죠. 저희 집을 비유로 보자면 4명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둘째 아들도 죽을 거예요. 회개하지만 셋째 아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셋째 아들도 죽을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막내 딸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지하게 그 경고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 계시겠어요? 내 큰아들이 죽었는데 초상집에 와가지고 이거는 불을 지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과연 그 메시지를 달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연의 3분의 1도 해를 받았죠. 땅과 바다와 하늘과 별들과 강과 샘들, 그리고 지옥의 권세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3분의 1이 이미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은 다시 예언하래요. 물론 심판 이후에 또 구원도 같이 예언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그렇게 해를 당하게 됐군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해를 당했고 우리 자녀들이 해를 당했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래서 해를 당한 것이군요. 이제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몇이나. 별로 없겠죠.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더 깊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뺨 맞을 일이 아니라 이건 진짜 잘못하면 총 맞을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참 힘들어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도둑질하라는 메시지 없어요. 사기치라는 메시지도 없고요. 나쁜 짓 하세요라는 메시지도 없습니다. 솔직히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죄악에서 돌이키세요. 쉽게 말하면 나쁜 짓 이제 그만하시고 사랑하세요. 형제들을 사랑하시고 자매들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근데 솔직히 교회들이 외치는 메시지의 본질이 이것인데 사람들은 되게 거부해요. 되게 거부해요. 마지막 때면 마지막 때일수록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삽시다. 도덕적으로 따지자면 이것이 교회의 메시지고 좀 더 깊이 따지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구술할 때. 쉽게 말하면 공양미 300석을 바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공양미 300석을 대출을 받아서까지 어렵게 마련해서 귀신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소리 안 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기까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와서 너 돈 얼마 내라, 뭐 집 바쳐라, 땅 바쳐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라, 믿고 살아라.
근데 뭐 달라는 거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곱게 보는 시선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징벌이 따로 있긴 하겠죠. 그럼 어쨌거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다시 예언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식을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전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또 다른 천사를 통하여 이 구원의 메시지를 사도들에게 전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뺨맞을 짓이긴 하겠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멸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그들이 이해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되시고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말세라고 느껴지면 말세일수록 이 일에 대하여 더욱더 큰 사명을 가지고 내 주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부터. 어려움을 보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심판에 집중하지 마시고 구원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마지막 또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자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가족부터 이루어지고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하셔서요. 여러분들이 혹시 심판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가 더 이 예언을 다시 해야 될 간절한 시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은총이 가득하신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말씀으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이 세상에 우리가 선한 것을 선포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임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께서 명령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히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다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택하신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구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고백하며 예수를 전하려 할 때에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이 시간에는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499장,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27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77장, 우리 새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이 사명을 허락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사오니 오늘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우리 뱃속에서는 쓴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은혜와 능력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작은 예물을 성별하여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땀 흘려 일하는 자들 중에 이 예물을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여 하나님 저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벌게 된 그 재정 가운데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한 드리는 자들도 감사함으로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음과 오늘 내가 먹을 수 있음과 옷 입을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 예물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죠. 크게 다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광고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9월 둘째 주일이 토요일이 9월 10이죠. 그러니까 9월 10이 우리 추석이에요. 추석이고 추석 지나서 9월 11일은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 뭐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도 갖지 못하고 그랬는데요. 9월 11일 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지금 날씨도 선선해지고 뭐 단풍이 이쁘게 아직 지는 그런 곳때는 아닌데 9월 11일 날 어 야외 예배를 다녀올까 기획을 하고 있어요. 멀리 가는 건 아니고요. 포천 안에서.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이 기피율 계곡 쪽이나 아니면 신북에 있는 그쪽 그래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커다란 함께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하루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빌려서 아예 그날은 교회로 오시지 마시고 그날은 어 자기 차가 있으신 분들은 아예 그쪽으로 가시고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차량으로 이렇게 모셔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좀 드리고 또 가능하면 야외니까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 9월 11일 하루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근데 이제 추석 다음인 날이라서 여러분들 또 괜히 시댁이고 또 이렇게 가족 친지 모임이 있어서 주일까지 모이시는 분들은 또 못 오시면은 괜히 가면은 뭐 저희 가족만 딱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면은 뭐 무의미하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정민숙 집사님 잠깐 남아 주셔서 함께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외에 성도님들도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좀 저에게 알려 주시고 그리고 간식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배 후에 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예언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적어도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들고 우리 가족에서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새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